1월 넷째 주 마지막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잊지 말아야 할 기업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달라진 게 없습니까? 네? 아마 못 맞추실 겁니다. 제가 지금 배탈이 났습니다. 제가 1년에 한 세어보니까 외부 집회를 1년에 한 5번에서 10번 나가는데 딱 한 번 배탈이 난 적이 있었고 설교하다가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근데 혹시 표정이 이상해지면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업을 나눕니다 입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방법으로 땅을 분배합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제사장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했다고 할 수 있지요. 누가 어느 지역을 점령하고 차지하는가는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다툼과 전쟁의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여리고성을 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고 또 지난주에 우리 확인했던 것처럼, 그렇죠? 지난주 확인하셨죠? 네, 했습니다. 헤브론까지 점령한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역시 아마 땅을 나누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방식은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다 아시죠? 네,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택을 했고요. 선택을 이제 제비뽑기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비뽑기의 결과가 하나님의 작정과 결과라고 순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제비뽑기 했다고 해서 집에 가셔서 또 제비뽑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특별한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 같은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허락된 사건이죠. 사실 신앙이 연약할 때는 막 제비뽑기 같은 거, 또 하나님을 믿지만 점을 보는 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성경 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싶지 않아 갖고 이렇게 덮었다가 이렇게 쫙 피면 이게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 이런 개그 아시죠? 모르세요? 이렇게 딱 덮었다가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뜻을 이 성경책으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탁 펼쳐보니까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다시 또 덮었다가 딱 펴놓으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은 3세판이니까 두 번까지는 내가 그럴 수 있지만 마지막 한 번 더, 정말 주님 이거는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서 한 번 딱 펴니까 뭐가 나와요? 내가 하는 일을 빨리 하여라,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신앙이 연약할 때, 이게 예전에 보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진젠도르프라는 분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신앙이 연약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점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전부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 땅이죠. 주는 대신에 무엇을 주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아멘. 레위 자손에게는 다른 지파의 기업 중에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만을 위한 목초지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사실 어떤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죠.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은 그 안에서 각 사람들이 역할의 구별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사람들은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미국의 침례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청중하고 같이 질의문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청중이 일어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건의는 성도에게 어디까지 펼쳐집니까? 그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죠. No,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제가 특별한 어떤 권한이 있다면 설교, 목회자를 갖고 있는 건 설교, 축도, 성찬 외에 없죠. 다 동일합니다. 역할의 구분이죠. 찬양대는 주님을 높이는, 그렇죠? 설교자는 설교를 하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교파가 다른 쪽 이제 가서 보면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성도가 예를 들어서 가게를 이제 오픈할 때 도배지는 무슨 색깔로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데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실 목회자는 거기까지 영향을 안 미치죠. 이제 비슷하게 레위 지파 역시 누구는 대제사장, 누구는 제사장 이렇게 하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성막에서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는 땅에서 가축도 기르고 또 농사도 지으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얻었지만 레위 지파는 오직 성막에서 봉사하는 역할만 부여받았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겠죠? 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는데 레위 지파에게서의 기업은 세속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 레위 지파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죠. 우리에게서 진짜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눔의 일입니다. 12지파는 원하는 땅을 쟁취하기 위하여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자신에게 부여된 기업을 받아들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경우 기업으로 땅을 받지 못했을 뿐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직분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기업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 2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갈렙이 기억하는 모세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기억하는 모세의 약속은 내가 발로 밟는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번째 질문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전부 죽지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인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때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지만 딱 두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었죠. 여러분 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죠? 여기서 또 힘든 어려운 점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럴 때 희열을 느껴요. 나도 좀 아는 게 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에 의한다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건데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습니다. 그래서 12명 해갖고 약속의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이때 돌아와서 보고를 받는데 그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어떻게 얘기를 하죠? 너무 크고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 이 싸움을 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붙들려 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 싸움 한번 해볼 만합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 갈렙은 어려운 상황이 눈에 보이더라도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더 신뢰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붙잡고 끌고 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렙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제가 예전에 보니까 격투기 선수 그 추성훈 씨 있잖아요. 추성훈 씨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추성훈 씨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자기한테 했던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운동선수였던 거 아시나요? 아버지 어머니도 올림픽 선수였는데 아버지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반드시 선택을 할 때는 지금 눈에 보일 때 조금 어려운 거를 선택을 해라. 그게 지금 보기에는 아닌 것 같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은혜고 세상 말로 운이 좋았다고 할 만큼 좀 어려운 교회에 있어 봤는데 보이는 시야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를 선택한 게 지금은 좀 아닐지라도 나중에는 확실히 지름길이구나.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런 표현도 한번 써봤습니다. 어렵고, 그러니까 쉬운 길을 선택하면, 우리가 쉬운 길을 선택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후회가 되지만,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그건 경험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말로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어떠신가요? 공감되시나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주님,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군요. 제가 이런 말도 할 수 있군요. 근데 진짜 고민해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질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선택한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12절과 15절에 있는데요. 답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선택한 헤브론은 크고 견고한 성이고요. 그리고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강하기로 명성이 자자한 아르바가 사는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헤브론은 그 중에서 가장 컸고 그 다음에 큰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 보고를 할 때 정탐꾼들이 싸우지 말자고 했던 이유는 아낙 자손 때문이었죠. 아낙 자손은 우리가 그냥 골리앗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이제 골리앗 이거 보면서 예전에 2m 50에서 3m 20 사이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리고 거인으로서 죽었던 사람도 제 기억이 맞다면 2m 32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등장할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유럽하고 미국 리그에서 뛰는 프랑스하고 유고 쪽 그 농구 선수 키가 2m 30에 거의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3m 5cm 정도는 농구 골대를 이렇게 뒤꿈치 들면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거죠.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갈렙은 그런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자, 우리 마지막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40세 때나 85세가 된 지금이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8절, 9절, 14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쳤습니다. 아멘.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40세 또는 85세가 된 지금 그는 늘 충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충성을 했느냐라고 할 때 알 수 있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정탐 사건, 아까 얘기했던 정탐 사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낙 자손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지금도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라고 한 것을 두고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갈렙을 보면서 사실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세가 왜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선택했는지를 놓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십니다. 네, 이상한 것 같은데, 네,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때 사실 모르고 있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처음에는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월등했습니다. 나이도 더 많았고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막 우리 이렇게 남자들만 아는 소위 짬밥이 없는 이등병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리고 정탐꾼 사건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갈렙하고 여호수아에는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니까 안수해야 돼. 근데 제가 그때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 같으면은 약간 불평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먼저 시작을 했고 내가 당연히 진급하는 게 맞는데, 내 밑에 있는 친구가 오더니만 나보다 실력이 별로 차이 안 나요. 근데 얘가 갑자기 진급을 해버렸어요. 그렇다고 낙하산도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좀 마음이 서운할 수도 있거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담이 그걸 먹었잖아요. 근데 뱀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화장을 하는 이유가 뭐죠? 예뻐지려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남보다 더 잘 되려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처럼 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는 질투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더 잘나려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고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보면서 서운해하고 상처받는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갈렙을 봤을 때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딱 떠올랐던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어쩌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약속에 붙들려 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는 인생이라면 앞만 보게 되잖아요. 옆을 보지 않고. 그러면 질투 이런 것들도 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나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갈렙처럼 우리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갈렙처럼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도전받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약속에 붙들린 갈렙이 했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늘 선택한 사람이죠. 갈렙은 출애굽 1세대로서 그냥 있어도 좋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그것을 그냥 누리면 되는데 갈렙은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번 더 고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경험했던 건데, 다음 세대 애들 사역을 할 때 애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실수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표현들이 떠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죽어야 되냐. 아이들이 이제 없다가 이제 늘어났을 때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데려가고 해야 되니까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이가 들었을 때 조금 쉬고 싶은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죽어야 되냐. 근데 당시에 존경받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 신앙의 유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게 아직도 귀에 딱 꽂혔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게 참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 중 하나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생명이 끝나는 지점과 우리의 소명, 부르심을 받은 그 지점이 서로 일치가 됐게끔 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지요. 명절에 크리스찬이 유일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크리스찬들이 나눌 수 있는 덕담이 있다면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갈렙처럼 죽기까지 순종했던 분이다.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어. 잘 안 되지만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너희들도 내 나이가 되었을 때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 가족, 이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귀한 가족이 되자.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